사랑합니다. 오늘 저녁은 특별합니다. 왜 특별하냐면 금요 집회가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겹쳐져서 한 6년 만에 이런 날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렇게 금요 집회 시간에 성탄을 축하하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.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추워지고, 또 오늘 저녁에 그 교통이 굉장히 혼잡했을 테인데,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충현의 가족들, 더 사랑스럽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, 오늘 저녁에 아주 특별한 날이 되고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주님 앞에 멋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.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,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, 그 밤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. 11절부터 본문으로 정했는데, 11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, 목자들에 관한 말씀은 내일 전하겠습니다.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.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. 다윗 동네의 구주, 우리를 구원하실,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그 분이 태어난다,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,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. 이렇게 천사의 선포가 있었을 때 갑자기 베들레헴 들판이 예배 초소로 바뀌는 겁니다. 13절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, 그 찬송의 소리가 복음인 겁니다. 자, 이 찬송의 소리를 우리가 잠시 천군 천사가 되어서 14절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읽겠습니다.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,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. 사실 이 천상 예배가 지상에 펼쳐지는 베들레헴 들판의 예배는 이렇게 간단한 예배는 아니었을 겁니다. 좀 더 길고 좀 더 순서가 많이 있었을 테인데, 그 중에 아주 핵심 부분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13절에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다. 이 호련이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. 이 말의 의미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이 베들레헴 들판이 하늘 보좌처럼 바뀌는 겁니다. 이 호련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는 다른 장소 중에 재미있는 장소가 어디냐면,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갈 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큰 빛이 떨어지면서 이 장면이 바뀌었습니다. 이때 호련이라는 말이 쓰이는 겁니다. 갑자기 모든 인생의 이 장면들이 바뀌는, 물론 이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이 호련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 있다가 옛 모습으로 원래로 돌아갈 것이 예견되어 있지만, 요 호련이가 일어나는 요 순간만큼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 저녁에도 호련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,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, 그렇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그 일에 수종 둘 수 있기를, 또 이후에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이 호련히 일어났던 일의 핵심은 천군이 나타난 겁니다. 물론 이제 천사가 있었죠. 천사가 총 지휘하는 겁니다. 가브리엘 천사,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했고, 또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지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전체 이 예배를 총 지휘하고 있는데, 이 지휘 가운데 특별한 것이 천군이 천사와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. 이제 천사들은 이해가 되는데 천군이 나타났다는 겁니다. 이 천군이 뭔지 오늘 저녁에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천군은 하늘의 군대죠. 말 그대로 하늘의 군대입니다. 특징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위력이 대단해서 세상의 어떤 군대도 천군을 딱 보면 그냥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
천군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천군만 만나면 모든 힘들과 권력들이 그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힘 있는 군대가 천군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천군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,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, 이 너무나 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군을 일종의 우상으로 숭배했던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. 흥미로운 기록이죠.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신약에서 스데반이 설교 중에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, 사도행전 7장 42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.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.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,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우상 숭배했던 한 가지 모습으로 천군을 숭배했다,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럴 법하지 않아요? 여러분, 천군이라는 우상 숭배는 있을 법합니다. 왜? 힘의 상징이니까. 인간들은 힘 있는 이 대상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. 참 인간이 이러고 보면 못됐습니다. 못됐어요.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못됐고요, 우리 가운데도 못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다. 이 힘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실은 힘을 숭배하는데, 그 힘을 숭배하는 이걸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,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실은 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. 전지전능하시죠.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힘으로 강압해서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,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.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그냥 강제하셨다면 우리가 죄도 못 지을 겁니다. 그 대신에 아주 답답하게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힘만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. 그런데 인간은 그 힘을 추구해서 힘 있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성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. 이게 구약시대 때는 천군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죠. 자,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한 가지, 천군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는 결론입니다. 그래서 인간이 천군을 우상으로 섬길 정도로 힘이 강하다,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오. 이 천군이 뭐 하고 있습니까? 찬양대 하고 있습니다. 천군이 찬양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천군이 찬양대 한다는 이 속에서 배경을 이해하신 다음에 천군이 찬양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죠. 첫째, 천군이 찬양을 하니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?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, 이 특별 찬양, 이 천군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아주 힘센 찬양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. 두 번째, 천군이 찬양하는 대상인 아기 예수가 얼마나 높은 분이겠습니까? 그 센 천군이 찬양을 하니 찬양의 대상인 예수님은 그 천군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 아닙니까? 천군이 찬양대로 동원된 중요한 이유는 찬양의 대상인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. 그것을 상징해주는 오늘 말씀이 오늘 천군이 나타난 모습입니다. 자, 이제 이 천군이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. 14절인데 이게 대꾸법입니다. 대꾸법인데 오히려 우리말 번역이 원문보다 이 대꾸법을 더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세 가지 요소에서 대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제 절 따라오시면서 대꾸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다. 첫 번째, 지극히 높은 곳과
땅에서는 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. 지극히 높은 곳과 땅에서는, 다음은 하나님께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요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대꾸는 영광과 평화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요 대꾸만 잘 살펴보시면 이 말씀의 이 찬양의 의미가 우리에게 쏙 들어오게 됩니다. 이건 무슨 뜻이냐면, 지극히 높은 곳에 있던 그 영광이 이 땅에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드러낼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?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,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,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,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이 평화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 땅에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평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평안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.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.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, 그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.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할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 오케스트라를 축복합니다.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천군과 같은 찬양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. 하늘의 높은 곳이라 그랬죠. 하늘의 높은 곳이 땅에 있다면, 하늘의 높은 곳이 땅에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?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진짜 높은 사람들입니다. 권세자들이 높은 게 아닙니다. 부자들이 높은 게 아닙니다. 이 땅에서 진짜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. 여러분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꼭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. 베들레헴 들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. 정말 적막한 들판이었습니다. 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갑자기 그 들판이 천상의 예배 처소로 바뀝니다. 그럼 왜 바뀌었습니까? 예수님을, 탄생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. 여러분, 오늘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 충영교회 이 예배당과 이 주변과 오늘 찬양이 실어서 날릴 그 모든 공간 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. 하늘 높은 곳에 있던 영광을 땅 위로 가져오신 예수님, 그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, 하늘 아버지의 천군이 있었다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.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차고도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저녁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우리들의 심령 예배하는 곳이 베들레헴 천상의 예배 처소,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